만복의 근원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코로나 전염병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거민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 가운데 우리 하나님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깨어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무려워서 떠난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참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들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0장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에서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잠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할렐루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며 살아계셔서 인생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지옥의 불에서 건져내시고 낮에 해가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해치지 못하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영광스러운 천국에 이르기까지 손잡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을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시며 언행 심사를 감찰하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 아래 두시는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악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저희 악한 행실을 주의 손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담의 원죄와 저희들의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모든 범죄를 위에 피 흘리시고 거룩한 몸을 찢기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오니 죄악에 물든 검은 마음의 옷을 찢고 엎드려 통회하는 마음을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거울로 날마다 저희를 비추사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이 생각나게 하시고 부패한 냄새가 진동하는 저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권수를 찔러 쪼개고 성령께서 수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되심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의 말씀을 저의 마음의 신비에 굵고 깊숙하게 새겨 주시옵소서. 남부산교회는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순수한 복음이 날마다 교회 강단에서 감동으로 전해지며 거룩한 예배가 시간마다 드려지며 성경의 절대 순종, 즉시 순종,
항상 순종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착한 행실로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독교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북한 주민들을 공포와 악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새벽기도와 금요기도에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향로가 끊임없이 불붙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병든 몸과 사업과 학업과 가족의 신앙을 위하여 부르짖어 강청하는 기도 제목마다 최선의 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황인철 목사님에게 성령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 맺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실 때 저희들이 엎드려 마음의 문을 열고 간절히 주의 말씀을 받아 순종의 열매로 응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헵시바 찬양대에서 준비된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찬송과 봉헌과 기도와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신약 성경 32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28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료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부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신앙 고백에 따라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 헌금과 기타 여러 헌금을 분별하여 주 앞에 드려사오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 주님 만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을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더 크게 전개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 속에 말씀으로 잘 자라나게 하시고 또한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어린 생명들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 교역자님들과 여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를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당회에서부터 의인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영육간의 이 어려운 시대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1층 카페에서 목사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소식입니다. 최미나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오여전도회 소속 유성아님, 사남전도회 소속 박대암님 환영합니다. 주일학교 영어 예배가 오후 12시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자녀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모임이 28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1층 카페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기초성경 공부 5주 과정이 일부 예배 후 1층 카페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수능 기도회가 12월 3일 목요일 오전 8시 4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하반기 영육이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신청자들은 본당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강의안을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입금 시 헌금자 이름과 항목을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헵시바 찬양대 특히 유지연 집사님이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저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간다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정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나르는 아픔이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정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나르는 아픔이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아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신 우리 모두에게 또 지사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늘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그의 기도 시간만에 있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무에는 두 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분별할 수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좋은 나무가 또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열매가 좋아야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열매가 있을 때 좋은 나무, 좋은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또 믿음도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좋은 믿음, 나쁜 믿음, 칭찬받는 믿음, 책망받는 믿음, 큰 믿음, 작은 믿음, 강한 믿음, 약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을 때에 믿고 난 뒤에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하냐? 칭찬받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책망받는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어있는 믿음이 있고, 좋은 믿음을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 나쁜 믿음을 가진 자가 있고, 강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 약한 믿음을 가진 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칭찬받는 믿음,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도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믿음도 좋은 믿음, 나쁜 믿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칭찬받는 믿음, 칭찬받는 교회, 책망받는 교회. 여러분, 대표로 책망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나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헌금도 하지를 않아요. 그 반면에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가요? 빌립보 교회는 다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로 작정했는데 빌립보 교회는 생활이 다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그곳에는 기쁨이 넘치고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는 부자들도 많고 여유 있는 사람들도 많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로 작정을 해놓고 헌금도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나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할 터인데 그렇지도 아니하고 아주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바울을 통하여 그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게 했던 것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칭찬받는 교회, 그리고 책망받는 교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칭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도 바울이 칭찬했던 교회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칭찬을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오늘 저희의 설교의 제목이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늘 귀에 눈앞에 아련거린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생각난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을 기억하게 하고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는 그런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오늘 우리가 3절에 읽었던 것처럼 오늘 이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사랑을 가져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을 가져도 그냥 소망이 아니라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그런 성도들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득 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믿음의 소망과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있게 되었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오늘 주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기뻐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남부산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역사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에 보면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안디옥에서 더베,
드베에서 루스드라,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 이고니안에서 비시디의 안디옥,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드로아,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서 유럽의 첫 가문이 되는 빌립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베레아에서 아테네, 아테네에서 고린도, 고린도에서 에베소, 에베소에서 가이사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긴 여정 속에 사도 바울은 그 긴 여정 속에 세웠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시기도 다 다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는 바울은 3년을 머물렀고,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는 약 2년을 머물렀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서는 얼마나 머물렀느냐? 3주간 머물렀어요. 몇 주? 3주를 머물렀어요.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는 3년을 머물렀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3주밖에 머물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지역에 있는 유태인들이, 아주 못된 유태인들이 당을 지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것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유태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데에 1등 가는 그런 1등 공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이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면서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하숙을 머물고 있는데 바울이 전도하러 간 사이에 여러분 그 강도, 그 깡패들이 바울이 머물렀던 그 하숙집에 들어가서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을 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그날 일찍 들어왔더라면 그들의 손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렀던 기간이 몇 주? 3주간 머물렀어요. 3주간 머물면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교회로 나왔던 그 사람들이 모태신앙자가 아니고 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아갔던 그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쏟아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한데 3주밖에 머물지를 못해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 고장을, 그 지방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니까 그 지역에 있으면 그를 반대하는 자들이 더욱더 사나워지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여도 그 지역에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떤 라인이 전혀 없었어요. 보디가드가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들이라도 있으면 경찰에게 자기의 신변을 좀 보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있었던 바울은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 지역의 아테네 지역을 방문하신 분이 있으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아테네 지역에 가서도 바위 위에서 설교를 하고 전도를 했던 사도 바울의 흔적이 지금도 그 자리에 남아 있어요. 아테네에서 바울은 고민을 합니다. 과연 내가 그 지역에서 3주밖에 머물지를 못했는데 그때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을까? 아마도 다 떠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밤에 디모데를 그 먼 거리를 보내어서 고린도에서 만나기로 하고 디모데를 살짝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마 디모데도 바울의 심부름으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설교하고 전도했던 그 현장에 가서 사람들이 다 흩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그 지역에 교회를 가보았더니, 그 지역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보았더니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한 지 몇 주? 3주밖에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가니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졌던 그 교회의 소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전체에 다 소문이 나 있었대요. 몇 주? 3주밖에 머물지를 않았는데요. 3주밖에 머물지 않았고 예수 믿은 지 3주밖에 안 되었던 그 사람들이 그 소문이 얼마나 잘 났던지 그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주변에 있는 지역에까지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부산에서 일어났던 소문이 서울까지 그 소문이 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좋았던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은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대요. 예수 믿은 지 몇 주? 3주밖에 되지 않았고 복음을 3주밖에 받아들이지를 않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 오래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 근간에 믿은 예수 믿은 새신자보다 더 못하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내가 오래 믿었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래면 오래될수록 더 좋은 성도, 더 좋은 향내내는 포도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는 오래 되었는데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묵은 닭이 되어버려요. 묵은 닭이 되어서 새로 오는 새 닭을 쫓아내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에 예수 믿은 지가 3주밖에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고 섬겼던지 많은 오래 믿은 사람들의 본이 되었고, 그 지역에 소문이, 전체적으로 소문이 퍼졌고, 그것도 평안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1장 6절에 한번 봐주세요.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어디에서? 환난 가운데서. 전염병은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전염병과 같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기근과 흉년과, 그리고 예수 믿음은 핍박이 있는 그런 어려운 환난 속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잘 섬겼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위험하지만은, 그러나 어떠한 위험이 있다더라도 이 위험이 우리를 예수 믿는 것을 끊게 하게 하고 막게 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냐? 여러분, 환난 속에서도 그 환난이 예수 믿는 것을 중지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도 여기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을까요? 이쪽 교회에서 이쪽으로 건너온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다 어제까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제우스 우상을 섬기고요, 또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요, 불상을 섬기고 불교를 믿고요, 타 종교에 접어들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한순간으로 돌아왔어요.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왔으면 다른 교회에서 훈련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교회를 융화롭게 하게 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교회에서 전해온 사람이 아니라 어제까지는 우상을 숭배하던, 제우스 신을 섬기던,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신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서 얼마나 열심히 믿었든지 오래 믿었던 사람들의 본이 되고, 그 지역 사람들의 전체의 소문이 파다하게 나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했는지, 여러분, 이 교회는 없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였던지 믿음에 대해서는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을 중시 여깁니다라고 믿음을 강조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4장 9절에 보면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더 이상 설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서로 사랑하고, 저도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였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같은 아버지니까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다 하여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 간에 그런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여러분,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 보면 사랑이 없어요. 처음 오는 사람이 와도 인사하는 사람이 없고, 나가도 어딜 가느냐 물어보는 사람이 없고, 사랑이 없는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 앞에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기억났던 것은 그 교회의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고, 성도가 목사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목사님이 성도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 서로서로의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 기도에 영적으로 통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그런 교회가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성령이 크게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충만한 그런 교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충만하게 되었던 그렇게 하게 했던 그 교회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나요? 여러분, 2장 13절을 한번 봐주세요. 이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바울이 3주밖에 머물지 않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개했지만은 바울이 설교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아멘 소리가 커야 돼요. 아멘 소리가 큰 만큼 교회는 부흥하고, 아멘 소리가 큰 만큼 하나님의 축복도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어떻게 했나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설교를 수천 번 수만 번 들어도 그렇거니 하고, 한국교회, 우리 과거의 초대교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교회에 오면 습관이 딱 자부동에 앉아가서, 그건 방석이죠. 의자가 없기 때문에 방석에 앉아서 꾸벅꾸벅, 설교하면 원래 다 잡니다. 꾸벅꾸벅.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1000번 만번 전해도요, 여러분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흥분되고 눈물이 나고 가슴을 찢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오늘 그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교회로 보내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게 하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그런 역할을 하게 할 것인가? 고민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공부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목사, 같은 설교, 같은 분위기에서 들어도요,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받아들이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귀가 열리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설교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렇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시다 하고 가슴을 뜯고, 주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더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오히려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서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요? 특히 누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떨쳐뜨려드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사이로 지나가시니라.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은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분은 보통 랍비와 서기관과 달라서 그분의 말씀에는 우리의 가슴을 파고드는 그런 능력이 있고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는 그런 힘이 있구나 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도받아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고 분노하여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예수님을 끌어다가 어디로 끌고 가나요? 그 동네에 절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중단시키고 예수님의 멱살을 끌고 여러분 절벽으로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은 믿음이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히려 그들 속에 분노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낭떠러지 세워놓고요, 그들이 밀어서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절벽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어서 절벽으로 떨어뜨리기로 할 때 예수님이 떨어졌나요? 그렇죠. 어떻게 했나요? 사람들이 앞에서 예수님을 밀려고 여러 사람이 힘으로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밀었을 때 예수님이 한 걸음 두 걸음 양보하시다가 한 걸음 두 걸음 뒷발질로 하다가 더 이상 뒷걸음질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밀려오는 그 사이로 석 지나가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왔지만은 예수님이 그들 군중 사이로 싹 지나가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에게는 큰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던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여러분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가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중세에 여러분 신학 대전을 썼던 토마스 아퀴나스, 아마 여러분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 하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 하는 사람인가 다 알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 대전을 씌워서 천년의 중세 시대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던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당시에 중세 교회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입니다. 초대 교회는 은과 금이 없었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믿음의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중세 교회는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고 엄청난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중세 교회는 땅도 많이 사고 웅장한 건물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없는 교회다라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중세 시대에 살았던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비판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판단하고 우리 한국 교회를 비판하신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초대교회는 건물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믿음의 능력이 있었지만은 오늘 현대교회는 대리석으로 비싼 돈을 세워서 높이 세웠고 웅장하고 크고 좋은 가운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지만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는 없는 교회구나, 그렇게 혹시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건물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했습니다. 생활도 어려웠습니다. 전염병도 자주 돌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자리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믿음에 대한 믿음과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헌신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교회는 어떠한가요? 오늘 현대교회는 분위기도 좋고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종교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은총을 입었던 이렇게 생활하기 좋고 믿음 생활하기 좋은 이 환경 속에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그 믿음의 역사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세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라,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미문에 앉았던 그 안전병이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이 지상에 있는 많은 교회는 화려하고 정말로 웅장하고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가졌지만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과 신앙과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어떻게 소망의 인내가 있었나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니까, 천국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와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핍박과 그런 박해는 충분히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 그 사람들이 모이는 현장에서 목이 떨어져 죽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천국의 소망이 있으므로 그들은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아우슈비츠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요, 독일 군들은 많은 유태인들을 600만 명 살해할 때 어떻게 살해했나요? 독가스실에 가서 독가스를 밀어 넣었을 때 몇 초 만에 죽는가, 그것을 실험했어요. 인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을 몽둥이로 두드렸을 때 몇 대 맞으면 죽는가, 그리고 화학전에 있어서 가스를 어떻게 몸의 어느 구석에 집어넣으면 몇 초 만에 가장 빨리 죽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사람을 짐승처럼 취급하면서 600만 명이나 많은 사람을 살해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유태인들이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났나요? 나중에는 독일이 망하고 난 뒤에 그 감옥에 찾아갔더니 그 감옥에 사람들이 손톱으로 벽에 글을 적었는데 어떤 글이 적혀 있느냐, 나는 믿노라 해가 비치지 않아도 해가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노라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억울한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에도 침묵을 지키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그 중에서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은 지금 침묵을 지키고 계시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독일을 패망케 하실 것이요, 지금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유태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방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거기서 살아남았대요. 여러분, 소망은 이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좋은 교회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기억나게 했던 것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었던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염병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무척이나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생활한다는 거, 이거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아직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더욱더 이루어지고요, 교회 안에서 사랑의 수고가 차고 넘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교회,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함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우리 남부산 교회 성도들 같은 선상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97장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부르시겠습니다.
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른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한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이 생명 혈육관 얻으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열심과 열정을 본받아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교회로 나아가기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